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불씨 한 사람. 작은 불씨 하나가 어둠을 몰아냅니다. 한 줄기 빛이 어두운 방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처럼 보일 둥 말 둥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큰 군대나 제국을 앞세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때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서 또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가 바로 오늘 함께 볼 바울.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씨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하고 심어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그 한 사람도 완벽하거나 잘났거나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눈을 밝히시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불씨가 세상 곳곳으로 퍼진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라를 넘어 인종을 넘어 민족을 넘어 세상 끝으로 확산되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이름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따라하실까요? 자격 없는 자의 부르심, 눈이 멀어야 보인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설교드리면서 제가 사울, 바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라는 말도 쓸 거고 바울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사울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종교 엘리트.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명문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교회에서 직분도 괜찮았습니다.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꼬박꼬박 읽었고요, 연구를 깊이 했고요, 그래서 깊이 연구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잘 풀어서 전해줬습니다. 그는 11조 생활도 잘했을 겁니다. 꼬박꼬박 정확하게 이론도 떼어먹지 않고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벽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봉사는 말할 것도 없죠. 열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와, 대단해, 저 사울 대단해, 저 사람은 따라갈 수 없어 할 정도로 그는 최고의 봉사자였습니다. 완벽한 신앙인, 대단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종교적인 눈이 떠 있었고 율법적인 눈이 떠 있었고 열심의 눈이 떠 있었고 봉사의 눈이 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자칫 보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회당을 위한 것이고 유대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 의로 귀결되는, 결국 내가 너보다 더 나아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그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본 것처럼 그 어디를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그 일을 하러 열심히 달려가는 그때 그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비춰졌습니다. 조금 읽으면 하겠지만 그 빛은 다른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빛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던 길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길에 비친 빛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중에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자기의 율법과 성경 지식을 근거하여 자기의 열심의 눈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며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 만날 준비가 됐어. 이 정도면 예수 만나기에 충분해라고 하는 완벽한 예수 만날 수 있는 때가 돼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에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부터 멀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그 본문상에서 이게 세상 사람의 얘기라면 전혀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내가 어떤 준비가 완벽해서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나 내가 자격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야.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내가 박해한 그 예수가, 내 평생은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 깨달음이 있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던 눈, 세상의 열심을 자랑하던 눈,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던 눈,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던 눈, 그 눈이 멀어졌고 그 순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할까요? 왜 예수를 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눈이 여전히 세상 그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눈을 떠서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말하지만 진정한 마땅히 영원히 봐야 할 그분을 못 보고 살다 죽습니다. 오늘 사울은 대박났습니다. 이제 눈이 감기 순간 눈이 떠도 못 보던 것을 보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빛으로 찾아와 말씀하시며 만나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의 간증은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만난 하나님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망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교만을 보게 되고 나의 완악함을 보게 되기에 그때 주님께서 나야 하는 그 작은 세미한 음색에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잘 나가고 인정이 많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무너지고 일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유하셔서 얘야 용서봐 부르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힌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그 삶이 분명하기에, 깨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분명하기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승승장구하던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니라 깨지고 박살나고 막히고 한 그 자리에서 너는 끝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시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끌린 대로 예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기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나 예배 드리면서 요즘같이 안 되는 때는 없었어, 요즘같이 막히는 때는 없었어, 요즘같이 깨진 때는 없었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시작점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나가시고
내일도 나가시고 영원히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회심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제가 9장부터 28장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다 다루지 못하지만 뛰면서 하겠습니다.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다. 다소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거기 와서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하고 금식하는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지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얘기인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서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복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라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어떤 단어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보내는 일은 교회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교회 당회나 운영위원회 결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누가? 성령이. 아, 그렇구나. 교회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일이구나. 세우든 보내든 그것은 인간의 회의나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럴 때 혹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 너 대단하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쓰임받겠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에 좀 어려운 부서로 가보거라. 그럼 이번에 좀 힘든 관계 속에 한번 가봐. 그래, 이번에는 좀 외롭고 고독한 자리 한번 가봐. 어때? 괜찮겠어? 이런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움찔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그거 말고요. 가능하면 편한 자리, 가능하면 쉬운 자리, 가능하면 멋진 자리, 가능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까? 다 된 곳에 가서 숟가락 한 점 올리면서 맛있다고 말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어떤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모든 사역의 시간, 교회 공동체 생활은 여러분이 편하고 여러분이 유익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에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달관한 사람입니다. 구약성을 달달달 완전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나 가르치는 일에서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나 정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를 보내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또 꼭 있어야 돼. 저 사람 우리 직장에 꼭 있어야 돼. 저 사람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떠나 보낼 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냥 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도 처음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이게 진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지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대답은 보내, 따로 세워.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공동체고 정작 떠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럴 수 있잖아요. 성령님,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여기가 더 지금도 할 일이 많잖아요. 제가 안디옥 교회도 뭐 큰 교회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 여기서도 제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럴 수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순종하고 교회 권위에 순종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낯선 이방 땅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광풍에 배가 파손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사울과 바나바는 파송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위험한 곳에 복음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바나바를 부를 때 그들이 완벽했을까요? 바울은 그래 나 정도는 선교사 할 수 있어. 나 정도는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낯설고 힘들고 배고프고 매맞고 죽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가르치다니 그저 이해하고 간 거예요. 그저 아멘하고 간 거예요. 그때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로마가 하늘나라로 복음화되는 그 길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요? 가기 싫고 힘들고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알아서요 한 그 한마디가 터키를 넘어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을 거쳐 로마까지 주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가 오늘로 창립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거나 2025년 이 자리인 여러분 대형교회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딜까? 나의 선교지는 어딜까? 중동에 가야만, 불교권에 가야만, 이슬람권에 가야만, 아프리카를 가야만 선교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는 직장, 학교, 가정, 동네, 이웃, 시장 한복판, 동아리 모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교 현장에서 예의가 있느냐 아니오가 있느냐 뿐입니다. 여기가 내가 너를 보낸 선교지야. 여기가 내가 너를 보낸 선교지야. 우연히 그 학교 가 있는 거 아니야. 우연히 그 직장 가 있는 거 아니야.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우연히 시장 바닥에서 헤매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거야 라는 의식을 갖고 한 날 한 날 살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풀타임 사역자다. 그 사람이 저처럼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풀사역자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월급을 받는 풀사역자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선교 풀사역자다. 아니요, 난 신학교 안 나왔어요. 나는 전도사가 아니에요. 나는 장로가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난 교회 월급도 안 받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로 부름받았다면 동시에 보냄받은 자다라는 사실. 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간호사가 있지만 이 간호사는 암 환자를 돌보는 밤근무를 자주 하는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간호하는 간호사, 매일 죽음을 곁에 두고 죽음을 보면서 한 날 한 날 수고하는 간호사. 참으로 힘들었답니다. 보람도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도 죽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죽어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았다지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우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구나. 저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딴 곳으로 가는데 내가 아무리 정성껏 수발을 들어도 간호를 해도 가는데 그저 내가 월급 받으면서 저 사람들을 몇 마디 말로 위로하고 내가 받은 간호 기술로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여행지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오늘 죽어도 영원히 행복할 곳이 있다는 걸 소개해주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여러분, 한 나라는 복음의 확장은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있는 그 자리,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내가 전한 예수의 복음 때문에 살아날 것이고,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라는 좌절을 가진 그 사람에게 부름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통로로 쓰기 위하여 나를 불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 완벽한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완벽하게 준비된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야. 늘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남은 인생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거룩하게, 더 보람되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갇혔지만 자유한 복음 거침없이. 이제 사도행전 29장, 28장 끝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더라. 오늘 여기서는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보고 싶습니다. 거침없이, 그야말로 막힘없이, 제한 없이, 방해받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거침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가택연금 상태,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같은 아무런 활동에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진 공간 안에서 그냥 있다가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죽는
그런 자리예요. 사방팔방을 봐도 제한되어 있고 갇혀 있는 상태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끝났어, 구멍 없어, 살아날 구멍 없어, 그런 갇히고 막히고 묶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요? 그런 곳에서 거침없이 가르쳤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변화시킨, 바울의 인생에 목숨을 건 복음은 가둘 수 없어요. 세상은 바울의 두 손에 사슬을 채울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혀와 바울 입안에 가득한 말을 제한시킬 수는 없었어요. 세상은 바울의 두 발에 착고를 채울 수는 있어요. 꼼짝 못하게 너 아무데도 못 가, 착고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요, 얼마 있으면 참수형을 받을 그런 죄수 신분이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다 갔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한 날 한 날 삶이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복음을 알지니, 네가 예수를 알지니, 네가 진리를 알지니, 네가 하나님을 알지니, 그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의 성공과 노력으로 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약할 때, 실패할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자란다고요. 여러분, 선교가 언제 교회가 언제 부흥된지 아십니까? 약할 때, 힘없을 때, 돈 없을 때, 고통스러울 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 돈으로, 화려한 빌딩으로, 화려한 자격증으로 인간의 눈이 가려진 순간, 그때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의 영원한 보혈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 확장됐습니까? 바울과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불에 화형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고난 속에서 로마 제국은 흔들렸고 로마 제국은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를 시작하여 한 날 한 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 64년 전에 대흥동까지 오게 됐고 대흥 나사렛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편할 때, 쉬울 때 확장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서 어른거릴 때 빛을 발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 마지막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침없이는 이런 겁니다.
성공할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합격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막히고 가던 길이 끊기고 열심히 내는 것이 막혔을 때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도 병든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거침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곳으로 끝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능력 있는 사람 말고 순종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 말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유명한 사람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예 알았어요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여전히 평범해. 난 여전히 그래도 신앙 연륜이 짧어. 난 그래도 여전히 신학교를 안 나왔어. 난 여전히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이 없어. 난 여전히 그래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부를 수 있겠어? 라면서 한날 한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데 내가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입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순간,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넘겨줄까요? 시작. 주님, 오늘 제가 가는 이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죽는 날까지 아침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가는 이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이 서게 될 겁니다. 반드시 씁니다.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때 아팠지. 그때 네가 가난했지. 그때 네가 개척교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있었지. 찬양대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고 드럼도 없었고 조명도 없었고 지하 3층에 골방 개척교회에 네가 앉아 있었지. 나는 그때 너를 기억한단다. 나는 그때 너를 기억한단다.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고면합니다. 그 칭찬이 있기 전에 이 세상 살아생전 그것이 40년일지 30년일지 10년일지 1년일지 열일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참된 자유, 주 안에서 참된 기쁨, 주 안에서 참된 평안, 그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있는 곳에서 함께 춤추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